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세상이 몰려가는 길이 아니라 생명과 닿은 길을 걷자. 세상이 몰려가는 길이 아니라 생명과 닿은 길을 걷자. 자,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또 마지막 묵상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이 세상의 사역을 다 마치고 주님의 나라에 영광스럽게 입성하게 될 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이제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함께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었던 디모데에게 그의 일생을 통해, 그러니까 바울의 일생을 통해 깨닫게 된 귀한 그 믿음의 그 현장, 그 지혜를 말해주는데, 먼저 이제 그의 사명과 부름받은 그 길이 결코 편안한 대로가 아니라 아마 고난의 길일 것이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그 사역의 현장에서 그가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를 전하면서 복음을 지켜가야 될 그 사명을 일깨워주는데, 그런 길에서 떠나서 자기 마음과 욕심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게 될 그 세대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미래의 현상까지 말해주면서 이제 그렇게 쉽고 편리한 길로 가지 말고 말씀만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서 복음 안에 거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권고하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을 많은 교인들이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옛사람은 죽었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자주 얘기를 듣지만 그것이 어떤 그 의미를 말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냥 종교를 가지기 전과 가진 후로 뭐 그렇게 나뉘어지거나 또는 매주 그전에는 일요일에 뭐 놀러 다니다가 이제는 주일이라고 부르고 또 교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뭐 그런 정도로만 알거나, 그러니까 그저 세상에서 즐기던 뭐 몇 가지 이런 것들을 좀 마음이 불편해서 안 하는 그런 정도로만 알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완전히 내려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한 백성들에게 주신 그 법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의 가치를 이제 내가 살아갈 유일한 기준이고 유일한 가치고 내 삶의 이 모토고 이거로 삼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의 가치를 따라 걸으려고 할 때 어제까지 바로 친구였고 내 가족이었던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심하면 대적하고 짓누르려고 하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2장 51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삶의 방법과 태도가 얼마나 예수를 믿고 달라지면 아버지가 아들과 또 어머니가 딸과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분쟁을 하게 되겠습니까? 아마 좀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느 집에 시집을 갔는데 그 시집이 만약에 이 교회를 안 다니는 집이다. 그랬을 때 나는 아무 데서나 절을 하거나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를 알고 있는 성도인데 그 집안의 분위기는 그렇지 않을 때 결국에는 이게 참 타협이 생기거나 분쟁이 생기거나 그렇게 되는 걸 아마 대충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아주 큰 충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정말 그런 충돌과 같습니다.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계관과 그런 가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북한 공산 체제에서 살다가 탈출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왔다면 이제 더 이상 그 과거에 살아왔던 그 북한 공산 체제의 법, 또 저들의 가치, 저들의 습관, 저들의 사상을 완전히 버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자기가 온 이 자유 대한민국이 추구하고 함께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법과 사회 질서와 가치와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주의적인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와 같다는 거죠.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면서 절대 과거에 살던, 어제까지 살던 그 북한 공산주의를 따라서 뭐 말을 하거나 또 그렇게 행동하고 그래서는 절대 안 되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고 했을 때 바로 그런 원리가
정확하게 지금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땅 어느 곳에서 살아가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따라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은 가지 못해도 만약에 우리가 살아왔던 이 고장, 이 나라가 아니라 다른 데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으면 아주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자라난 어제까지 똑같이 살아왔던 그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그런 환경 속에서 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전에는 거기서 구원을 받을 자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 땅 가운데서 구원을 해야 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이렇게 빛과 소금으로 증인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치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삶 속에서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정 속에서 그 사회 속에서 친구 사회 속에서 우리가 결국에는 이제까지 즐겼던 세상의 가치, 세상의 즐거움들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길을 인도하고 그런 길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4장에서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단호하고 또 엄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심을 온 세상에 전해가는 그런 삶, 그 부르심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는 거죠.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지금 3장에서도 이미 경고했던 거죠. 어떤 여자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그런 선생을 찾아다니더라. 그런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 4장에서도 앞으로 다가올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떻게 대할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이게 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벌어지는 일과 너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지 참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지 않으려 하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끌어들일 거다. 너무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낄 것이다. 그러니까 자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걸 듣는 그런 세대가 오늘 우리 시대다.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참 놀라우면서도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놀라우면서도 너무도 우리의 삶의 현실과 똑같기 때문에 참 안타까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성도들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의 만나가 있음에도 늘 배고파하고 다른 걸 자꾸 찾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신비한 걸 찾고 능력 있는 걸 찾고 뭔가 이게 금욕적인 걸 찾고 자꾸 뭔가를 찾습니다. 그건 사실 그동안 교회가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진심이 담겨있는 성경과 역사 이 하나님의 뜻만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꾸 원하는 것, 사람들을 끌어들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달콤해하는 것을 자꾸 먹이고 그런 이 사람들과 타협한 결과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강단에서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한 게 아니라 성도들이 원하는 것만 먹여왔던 그런 결과. 그런 거겠지만 결국 이 악순환에 이게 고리가 돼서 성도들은 강단의 진리를 이제 외면하고 그래서 강단은 자꾸 더 강한 달콤한 소리와 그래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을 수 있는 신비한 현상과 어떤 자극적인 것을 자꾸 떡밥으로 던지면서 결국 계속 교회가 혼탁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바른 말씀이 선포되면 야유를 보내고 지루해하고 뭐가 모자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다 강한 자극이 와야 되고 자신의 눈물샘을 자극하는 어떤 감정적인 터치들이 있어야 뭔가 이게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렸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도대체 뭐가 잘못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한 방에 사람들을 변실시키겠다고 그 특효약을 찾는 목사들이나 또 삶의 터 곳곳에서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증인으로 서기보다는 순식간에 내가 변화되고 변신되고 이 세상에 원하는 것들을 다 내가 그냥 거머쥐리라. 그렇게 원하는 성도나 결국 다 똑같은 정말 슬픈 현실인 거죠.
얼마 전 기독교 신문 뉴스에 오늘날 교회 학교들이 문을 닫는 이유는 복음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제목이 달린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현상은 단지 어린이 교회 학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볼 수 없고 오히려 성인들의 강단에서 더 적나라하게 벌어지는 일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들에게 주어야 될 이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변질되지 않도록 애쓰며 전했던 이 복음이 강단에서 선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인들로부터 이 주일 예배 가운데 강단에 나와서 그냥 초콜릿만 먹으려고 하니까, 초콜릿만 먹으려고 하니까 가정에서든 교회 학교에서든 아이들에게 단단한 음식을 먹여서 강해지는 훈련을 시키겠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나부터 내가 달콤한 걸 찾고 있는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또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그 뜻을 먹이려고 하겠습니까? 그 아이들을 직접 가르쳐 보면 사실 어른들이 딱딱하다, 지루하다, 어쩌다 저쩌다 하는 그런 것들도 이 아이들은 사실 그거를 먹여주면 복음 그대로 아이들은 잘 먹고 잘 배웁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자신들이 가진 자신의 생각의 한계, 자기가 싫고 자기가 가진 믿음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솔직하게 자기들이 하기 싫으니까 아이들도 바른 진리의 음식을 먹기 힘들어할 거다라고 스스로 착각을 하고 아예 아이들에게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늘 재밌는 것만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더라는 거죠. 아이들이 보면 어릴수록 말씀을 그대로 잘 받아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 머리가 커지면 이 말씀을 또 어른들과 비슷하게 자꾸 멀리 하려는 그런 경향이 생겨요. 그래도 우리는 이 어려서부터 바르게 말씀을 먹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고 자꾸 강단의 메시지를 희석시키고 복음에 물을 타고 설탕을 타서 그래서 어쩌면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고 달콤하게 생각하고 많이 모여들고 그러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건 복음의 진국이 아니라 완전히 맹탕물에 사람만 가득 차서 오히려 교회를 더럽히고 변질되게 하는 그런 교회, 그런 예배에 대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선지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이사야서 1장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토해내칠 수밖에 없고 이 관계를 끊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죠. 세상의 욕심대로 가고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을 채워주는 그런 스승을 찾아 진리를 듣지 않고 허탄한 얘기를 들으러 갈 때 4장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너의 직무를 다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명령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자예요.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복음 전도자,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 또 그 믿음의 길을 걷다가 고난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 그 사랑을 외치는 파수꾼일 뿐입니다. 증인이 뭡니까? 설득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보고 내가 알게 된 것을 그냥 전하는 자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비록 내가 이렇게 솔직하게 깨닫게 된, 알게 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사람들이 반응을 하지 않는다. 또 심지어 야유가 날라오고 돌이 날라오고 욕이 날라온다 그래도 우리가 변함없이 할 일은 증인된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우리가 깨닫고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된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그대로 전하고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또한 고난을 받으며 그렇게 전하라 말하는 거예요. 놀고 먹고 즐기고 원하는 것 받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 하나님이 보내신 일, 복음만을 증거하고 때를 얻으면 말씀 중심의 이 교육들을 끊임없이 해나가고 어려서부터 이 아이들을 교육해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 아니었습니까? 이런 순종의 삶을 살다가 그 당하게 되는 고난이 있다면 기꺼이 그 길을, 그 골고다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게 바로 이 전도자인 나 바울에게도 또 그 사명을 알고 부르심을 아는 디모데 너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목사인 나에게도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그 사명이 바로 이런 사명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그런 사명의 길을 달려온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상황에 와 있습니까? 마치 제단에 드려지는 제물처럼 그 관제를 부은 상태가 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관제, 전제가 뭡니까?
이제 곧 제단 위에 불태워질 제물 위에다가 마지막으로 포도주나 기름을 이렇게 쫙 붓는 그런, 그걸 말하는,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붓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고 나면 이제 불태워서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의 인생이 그렇게 전제처럼 다 부어졌다. 이제 불타올라서 완전히 없어지고 말 바로 그 제단의 그 입구에 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도 놀라운 역사, 그 기적과 이적을 이루던 이 사도가 이제 그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났다. 그 외로운 존재가 됐다 그러고 그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하나님이 부르신 그 진실한 뜻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명의 길을 걷는 그 사람, 그 한 사람, 그 남은 자, 그 디모데에게 이 하나님의 이 솔직한 부르심의 길을 이야기하고 부탁하는 거고 명하는 거죠. 자, 그럼 바울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그 정말 힘차게 거의 한 20년 가까이 그가 변화된 이후에 그렇게 그 길을 걸었을 텐데 그 끝에 결국에는 이 로마의 감옥에서 쓸쓸한 그 감옥에서 겨울에 그렇게 고통 속에 죽어갈 결국 참수형으로 죽게 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이런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단지 그의 외적인 현실만이 아니라 그가 교회와 성도를 향한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그 사랑하는 이 동역자 디모데에게 뭔가를 꼭 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새 언약을 이루어갈 교회의 기초를 심어갔던 사람, 이 땅의 곳곳에 그렇게 그런 교회를 세웠던 그 한 사람, 이 바울의 그 이 일생, 우리가 살펴본 이 일생 전체를 통해서 성도로 부름받은 나는 어떠해야 되는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가, 정말 좀 깊이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상황을 잘 보면서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며 진지하게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새 언약 백성, 새 사람으로 서야 됩니다. 거듭난 사람으로 서야 됩니다. 찬양만 해도 옥문이 터지고 착고가 풀리던 바울이었는데 이제 늙은 그런 사도의 마지막 소망이 이렇게도 안타까운 믿음의 길,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가는 믿음의 길, 이 길이 성도의 길이구나. 이런 걸 우리 깊이 좀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 그 생명의 길, 사명의 길을 달려오고도 이젠 곧 참수형으로 죽을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뭐라고 외칩니까? 결코 나의 삶을 추하지 않았고 그래서 나는 내게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전제로 부흥을 받아 이제는 내가 주님께 갈 준비가 됐다. 이제 곧 주님이 나를 환영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놀라운 믿음과 죽음을 앞에 두고도 이런 참된 소망, 이 길이 어떤 길인가를 솔직하게 전하는 이 바울이 걸어온 이 증인으로서의 삶, 이런 담대한 삶, 이런 삶으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부름받았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도 이러한 결단이 우리의 삶의 끝에 정말 우리의 믿음의 이 자녀에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약 BC 한 67년경에 결국 그렇게 이제 순교를 하게 되죠. 그렇게 보면 이제 이 디모데후서 편지는 66년 그 한 늦가을쯤에 적혀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겨울이 오기 전에 디모데를 통해서 그 외투랑 자신이 아끼던 것을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하는 것을 볼 때 이렇게 유추할 수 있겠죠. 그만큼 이제 곧 죽음으로 가게 되는 그 감옥의 현실이 너무 열악했고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감옥에 그래도 뭐 위에로 구멍이 하나밖에 안 났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밖을 볼 수 있는 어떤 뭐 사람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런 구멍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구멍으로 보이는 거는 뭐였냐면 사형장으로 가는 그 길 하나만 딱 보이는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그가 그의 일생을 되돌아보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 사명을 또 짊어지고 갈 디모데를 향해 정말 그 마음 중심의 편지를 적고 있는 이런 모습 우리가 좀 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성경의 기록을 통해 볼 수 있는 이 땅에 성취된 새 언약으로 시작되는 이 교회의 기초를 심어갔던 이 사도 바울의 행적 전부입니다. 자, 교회를 심하게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그의 평생에 오직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걸어왔던 이 여정 전체를 우리가 되돌아보고, 그리고 새언약 공동체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래서 그 교회와 그 교회를 세워갈 사람,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그가 순교 직전까지 그 시간을 아끼며 달려왔던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도 성도로 부름받은 나의 삶이 어떠했는가 정말 깊이 진지하게 생각하고, 주님이 부르신 그 사명 앞으로 바울과 같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마지막까지 달려오던 길과 그가 마지막까지 함께 갈 이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그 진실, 복음의 교회의 그 진정한 그 의미를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도 바울과 같이 결국 그렇게 부르셨는데, 과연 나는 그렇게 우리가 달려갈 길,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을 향해 가고 있는가? 그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길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좀 깊이 되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과 각자의 가정과 또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더라도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사명을 잊지 않고 나아갔던 바울과 같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믿음의 길은 쉽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 고난과 핍박이 있는 길이다라는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면서 나는 지금 그럼 어떤 길을 걷고 있고 뭐를 추구하고 있는가, 좀 차분하게 솔직하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세상의 길로 갑니다. 자기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은 더 화려하고 즐기는 인생의 길을 갈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인 우리는 그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을 채울 수 있어서 달려가는 그런 길로 가서는 안 되죠. 우리는 그런 길에 편리한 것을 보고 갈 곳을 선택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도착해야 될 목적을 보고 그 목적지와 닿은 그 길을 따라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 길에 어떤 어려움이 있던 끝까지 그 길을 포기할 수 없고 기꺼이 그 하나님이 계신 영광과 닿은,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과 닿은 그 길, 그 과정이 험하더라도 그 험한 길을 기꺼이 택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여야 되는 겁니다. 사실 그냥 상황이 험한 길이라고 다 생명에 닿는 길은 아닙니다. 각 종교를 보십시오. 고행의 길이 다 있어요. 험하고 힘든 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른 종교들 속에 있는 그 험하고 힘든 길에는 생명이 없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그 길이, 우리가 보는 길이, 우리가 만나는 길이 험한 길이든 편리한 길이든 좁은 길이든 넓은 길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그 영생의 나라와 닿아 있는 그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바울이 그의 인생을 통해 전해주는 이 생명으로 향한 이 길이 무엇인가 잊지 말고 각자가 선 곳이 어떤 곳이든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따라 걷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길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데 나는 내가 편한 길로만 걷고자 하는 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 험난한 길이든 편리한 길이든 넓은 길이든 좁은 길이든 그런 길의 상황이 아니라 그 길의 끝이 닿아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인 그 길을 따라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 그 증인된 삶 멈추지 않고 하나님 그리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쓸쓸하게 하나님 그렇게 감옥에서 죽음의 길을 맞이하면서도 하나님 그가 걸어왔던 그 영광의 길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영원한 나라 이 길의 끝이 닿아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아들 디모데에게 귀한 믿음의 길을 이야기하듯 하나님 나 또한 내 삶 속에서 주어진 귀한 나의 지체들에게 그런 거룩한 길을 전하고 외치며 그런 길을 걸어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